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약속한 시간 가운데 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오늘 내일 아마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약속한 시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가 묵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7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5번째 권이죠. 시편 5권 107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22절까지만 먼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제 5권의 시작인데요. 이 107편은 이제 예배시입니다. 예배시이며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높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좀 인생의 피곤함과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상황들이 이 107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길, 4절에처럼 인생과 우리 삶의 광야의 길을 방황할 때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른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피곤한 거라. 여기서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영혼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생각,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피곤해지고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 이 타락한 백성, 이 죄의 그 본질상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17절과 18절과 19절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17절에 그 전에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길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식물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 앞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또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왜 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의 문 앞까지 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원죄, 인간의 타락, 미련해졌다, 우리가 어리석어졌다, 도저히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왜 좀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만드실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님을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원죄, 죄로, 이 죄에 대한 처절함과 이 죄에 대한 비탄, 슬픔, 고통,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뜨거운 불못,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해서,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신이 타락해서 죽어지게 되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원망과 불만과 시기, 질투, 지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처절한 고통이 없고는 사망의 문 앞까지 가는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타락,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예쁜 이 아기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타락했는데 처절하게 철저하게 부패한 그 상태를 우리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지식적으로 학습화된 신앙이라면은 우리가 나는 타락했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학습화된 이 신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택하셨고 왕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문 앞까지 가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곤한 일들, 죄 가운데 또는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피곤함을 느끼며 계속해서 이러한 눌림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당신이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참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22절의 말씀처럼 감사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 때나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항상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는 데까지 하는 그 기도의 생활, 그 생활이 연속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일을 해결하시겠지만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알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와 인생의 목마름과 아버지 인생의 갈증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고 인생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시간 신실한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이 타락,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고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고 할 수 없음, 또 내 안에서 내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더욱더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들을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망의 문 앞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만족과 또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가는 아버지 삶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이어서 23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데요. 3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33절부터 쭉 나온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시며 되게 하시며 되게 하시며 그런데 뭐가요? 자연이 이 환경이 이 지구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염전도 되게 하시고 강이 사막이 되게 하시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특별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거주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에 따라서 그 땅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사막이 많죠.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아프리카의 사막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 아시나요? 사하라 사막이 그 북아프리카의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남북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이 사하라 사막이 숲이 울창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과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숲이 울창했다고 해요. 그건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지금도 그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도 지방에 있는 적도 지방 아프리카는 너무 태양빛이 세서 뭐 식물들 뭐 잘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사막이 된 거 아니냐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큰 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에 있는 이 동그란 약간 이런 물방울 모양이 생긴 큰 섬이 있어요. 그 적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숲이 엄청 울창해요. 엄청. 적도 지방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사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노아의 자손 중 누가 그곳으로 이주해 갔죠? 함.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함. 그가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아마 온 땅의 모든 나무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소금기가 사라지고 이 땅에 숲이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프리카는 함, 또 유럽은 야벤, 또 아시아 쪽으로는 셈의 후손들이 이주해 갔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 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한번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다가 그 후에 이 땅을 회복시키셨는데 다시 또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 만물도 변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자연 만물의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또 무엇입니까?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38절에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또 39절에 때로는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비참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스스로 있는 이 자연.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신자들이 이해했을 때는요, 사실 스스로 되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그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재난이 없습니다. 지진, 태풍, 기근, 질병, 악질, 황충, 자연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심령의 변화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이 자연 만물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모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반짝이는 이 우주에 있는 이 것들의 때, 계기, 일식, 월식 등 모든 이러한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와서 막 바람을 후 이러시고 땅을 한 대에 쾅 쳐서 그렇게 지진을 일으키진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변화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자연 만물, 자연 재난 어느 것 하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떻습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 또한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내가 내 잘난 맛으로 내 의로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이런 자연 재난과 심판 받게 되었구나. 경외하게 돼요. 두렵고 떨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잦아지고 있는 이 지진의 현상들, 당연히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왜? 지진으로부터 자유하고 지진으로부터 벗어난 안전지대라고 했던 이 한반도,
뭐 유라시아 대륙판에 붙어 있어서 태평양판과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도 또 전라남도 또 대구 쪽에도 왜 이렇게 지진이 최근에도 지진 소식을 들었는데 많아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회복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이 만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일들, 급변하는 일들, 이러한 현상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뒤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뒤에서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지구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게 또 악한 일을 꾸미지 아니하며 나의 왕국, 나의 삶, 나의 어떠한 울타리를 치며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가 나의 울타리를 치며 이 안에서는 내가 왕인 줄을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이 장소, 내가 정한 이 시간, 내가 정한 이 관계는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시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세상 가운데 교제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또 내가 내 방 안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이런 나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에서 비천함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공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8편 또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다시 등장했네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마음을 쓰는 찬양, 심령을 다하는 그 찬양 가운데 악기로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던 자,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전쟁하는 자였죠. 여기 말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나오죠.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모압과 에돔과 이 이스라엘 이 땅, 유대 땅 주변에 있는 큰 거대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 번역된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광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세겜을 선사하고 세겜을 너한테 주고 숫꽃 골짜기를 선물로 주리라. 선물로 주겠다. 길르앗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고 므낫세도 그러하다. 므낫세 북동쪽에 있는 큰 영토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헬멧, 마찬가지로 큰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유다는 나의 망치, 모압은 세탁용 양동이. 내가 모압을 쓰러뜨려 바닥걸레로 삼으리라. 에돔에게 침을 뱉고 블레셋 전역에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여기 에돔에는 내가 신발을 던질지며 벗어 던질지며 이렇게 돼 있죠. 에돔은요 북동쪽 더 멀리, 므낫세 지역보다 더 멀리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전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땅의 영토가 가장 컸고 솔로몬 시대도 그것을 유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이 길다란 이 영토보다 훨씬 더 북쪽 블레셋으로 에돔, 모압 땅으로 거의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의 5배, 6배 넘는,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정도의 땅을 차지했던 때가 이 다윗의 때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가지고 휙 던져서 저기 내 거,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돌 틱틱 쳐가지고 신발로 휙, 내 모압은 내 바닥걸레, 또 길르앗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다. 다 내 거다.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다윗이 찬양할 때 들은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듣고 나가서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할 때 전투 현장 가운데 전략을 받고 매복하고 숨고 다양한 계략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은 거대한 나라, 마치 우리나라의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 사이에 있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가 그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마치 지금의 만주 지역 위까지 확장하고 일본 땅을 뭐 하나를 다 먹고 러시아의 저 블라디보스톡 이 사할린 땅을 다 먹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전투를 했습니다.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심령 가운데 깊어지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 언제요? 매일같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찬양을 했어요. 깊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영토에 대한 마음, 그것은 다 내 거다. 응? 내가 내 물건 신발 하나씩 던져서 저기를 찜할 테니까 네가 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오너라. 이것 가운데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가 의지가 발동이 되고 지혜가 부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영역 가운데 다스리고 확장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가운데 또 삶의 영역 가운데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감동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확장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될까? 우리 청년부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 또 리더 그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을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심령아 깨어라. 그러면서 악기와 이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담의 때에서부터 원하셨고 예수님의 때에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킨 이러한 삶을,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오지어 나의 마음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느끼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어 나의 마음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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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노래를 못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도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다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옆에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굉장한 찬양이 나오고 막 뜨거워서 나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의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착각하기 너무나 쉽다. 우리가 이렇게 밤도 환한 전등이 있는 이러한 도로를 운전할 때 내 차에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어도 주변이 밝기 때문에 우리는 내 차에 불이 꺼졌는지 헤드라이트가 다 달아서 혼자 그런 전등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 불을 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또 그런 모이는 임재 있는 예배 가운데서는 더 뜨겁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예배가 갈수록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스스로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내면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 했던 이 찬양처럼 이러한 찬양을 혼자 할 때 목소리로만 혹은 기타 할 수 있는 기타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타 연주를 하면서 혼자 찬양할 때 내 안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가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나의 목소리로만 감정으로만 찬양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 항상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점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매번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서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매번 깊어지는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청년부 예배 가운데 좀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예배팀들도 계속해서 몸부림 칠 것입니다. 악기 연습을 하고 또 싱어들 노래를 하면서 또 인도를 하면서 각자가 스스로의 시간 가운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예배 시간 가운데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면 피곤합니다. 나를 집중하면 피곤해요.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배신하고 떠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 순간 배반했을까? 내가 왜 그 순간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까? 모르겠다 됐다. 그냥 내가 옛날에 했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3년 동안 4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양육받고 제자반 훈련 받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 또 내 삶의 모양을 보니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3년 4년이 지났는데 내 옆에는 여전히 아직도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련다. 먹고 사는 게 최고 아니냐. 응? 부모님도 그렇게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돈이나 벌면서 물질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솔직한 모습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내 안에 매몰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어져야 돼요. 다윗 13년 이상, 요셉 13년 이상 깊어졌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체험들을 해나갔습니다. 체험하고 나서도 또 다윗은 넘어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훈련의 과정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반대로 더 절망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청년에 대해 찬양이 깊어질수록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반파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화, 모든 이끄심,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하거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절망 앞에서, 사망의 문 앞에서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또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